오늘 이제 본문 주제로 최상의 만남, 최고의 만남, 최대의 만남, 최상, 최고, 최대의 만남. 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최선의 만남. 지금 좀 이 말로는 좀 표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오직 정말 없어서는 안 된 유일한 만남. 이 만남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이제 결론인데 집에 가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풀어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살면서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또 일도 만나고 살아가는데 주로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과의 만남을 떠나서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학자들은 표현해서 이제 꼭 그래 해야 되나 싶은 마음 드는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홀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산속에 홀로 사는 사람들도 도시에 주변에 많은 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한숨에 단락 한 명을 떼어놓고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눈만 뜨면 우리가 끊임없이 가족도 만나고 또 형제 또 이웃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생활은 끊임없이 만남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참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한참 뒤에 아버지 어머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시죠? 태어나서 100일 됐는데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인사하고 아버님, 어머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김누구입니다. 인사는 없잖아요. 지내보니까 틀림없이 제 아버지 어머니고 어른들이 놀려도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분명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생활했는데 부산에서 부모님도 만나 뵙고 사람 만나면서 얻었던 중요한 것은 제가 몸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하면 육신을 가진 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대구로 이사 왔습니다. 제가 혼자 한 6개월 한 학기 학교를 이제 친구 집에서 또 작은 집에 좀 다녔는데요. 대구를 와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를 지나고 저희 가정은 좀 더 늦게 서울로 왔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69년도에 서울로 이제 입학자 왔는데요. 대구에 있는 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있는 동안에 한 6년 제가 대학 오면서 서울은 처음 와봤었어요. 20살 되었을 때. 이 중요한 만남이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교회를 만났습니다. 교회에 대한 성도들을 만나는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고1 때 성탄절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도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제가 죄송스러울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부분을 거듭난 확신을 가진 것이 대구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묶어서 중요한 것이 신앙의 삶에 보게 되면 대구에서 친구들 여러분 이름 아시죠? 최길남, 조병팔 이제 먼저 예수 믿는 친구들이 와서 저를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서 다니면서 이 교회를 다녀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도 복음을 잘 전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대다수가 다 교회 공동체 예배 모임 속에 찾아와서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정확하게 알고 말이죠. 그래서 대구에서의 생활은 중요한 만남이 이제 친구를 통해서 교회 어른들을 만나 뵙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서울로 왔습니다. 생활을 다 통틀어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제가 서울에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아내를 만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순순히 만나자마자 제가 새벽에 부활절 저 새벽기도 여의도 광장에 데려왔는데 따로 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그날 저녁 때 등록은 안 했지만은 이제 갖는 교회가 성결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났고 전도를 위해서 성결교회를 그전까지는 장로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장전 성결교회를 다녀서 성결교회를 만날 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 뵙고 만나고 교회 성도를 만나면서 여기에서 만남이 중요한 것은 제가 평소에 깊은 기도는 아니고요. 막연한 생각에 이제 그런 가르침이 이제 공자의 가르침 가운데 있어요. 나이 30대면 입지 평생을 살아갈 일을 정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닙니다만은 나이 만 30이 지나면 평생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좀 알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자연스럽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리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생각 뭐 신실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하고 교회도 못 나올 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서울 생활에 다 묻게 되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내를 전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성결교회 가게 됐고 거기에서 평생을 해야 될 일,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을 살려내고 산 사람 같이 뭐 예배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꾼을 세우는 이런 사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어떤 결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을 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냐 너무너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들은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그러고 되게 학기 초 되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 기도 제목 내는데 기도 제목 내셔야 됩니다.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냅니다. 저도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기도 하나 더 보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좋은 학생 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되게 해주셔요. 이것도 같이 넣으면 좋겠어요. 아빠 말을 담지 않고 아빠보다 훨씬 더 좋은 아들, 딸 되어서 학교 선생님 사랑받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칭찬받는 아들, 딸 되게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서 따돌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더하기 우리 아들, 딸이 좋은 아들, 딸 되도록 좋은 학생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를 드리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 자녀들은 좋은 부모님 만나야 되겠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갔고 그 전에는 한두 번 예배당에 이제 가본 일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운 일도 없고 또 예배도 정기적으로 드리지는 못했고요. 이제 고1 때부터 입학 전부터 이제 아마 거의 1월달 66년 1월달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서 중간에 조금 한 몇 년 좀 쉰 적이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다 갖춰진 게 아니지만은 그 부분은 이제 친구들을 보면 아는 거죠. 그죠? 아는 거죠. 이제 들어 이제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앞에 아파트가 여러 아파트가 있는데 앞에 이제 뭐 전국적인 브랜드 가진 아파트가 하나 있고 또 저쪽에 이제 또 아파트가 있고 여기는 또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 어느 아파트 사냐 이것 때문에 아이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듯한데 계층이 나누어지고 뭔가 불편한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보게 된다면 임대 아파트도 들어가지 못하는 형편이 옛날에 아니고 옛날에는 다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지만 한 번도 내가 아버지 어머니 잘못 만나가 왜 이 집에 태어났을까 그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더더욱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고 감사를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 예수 믿으시다가 30년 교회 떠난 일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틀림없이 온 가지고 어려운 게 확실합니다. 성경적으로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제 마음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목사님들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동생이랑 교회 나가기 때문에 목사님 오셔서 신방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교회 안 나오시는데 그리고 이제 또 고모님 교회에 계신 성결교 목사님 신방을 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등학교 때나 제가 서울 와서 또 이 성결교회를 다니면서 그 중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교회를 정하지 않고 좀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영호야 너네들은 다 참 좋은 부모님 참 모시고 살아서 감사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큰 감사보다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을까? 그런 마음 한 번도 가진 적은 없어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너네 부모님 같은 사람 잘 계시지 않아? 이렇게 뭐 입에 발린 그런 말씀이 아니라 대구에서도 목사님이, 서울에서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참 자주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 또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자식을 만난다. 이건 좀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자녀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시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결혼 정년기에 좋은 또 이렇게 아내를 만나야 되고, 여자분들은 또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런 소원이 있죠. 그죠? 이제 어느 동네에 이제 한 가정은 인고 부부가 있고 한 가정은 원앙 부부가 있는데, 인고 부부는 그냥 임대 아파트 살아요. 원앙 부부는 아주 45평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둘 다 소문이 나왔어요. 인고 부부는 보통 가정으로 그냥 인고 부부예요. 원앙 부부는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준 건데, 원한과 앙심으로 맺어진 부부. 형편은 나은데, 이래 만나면 인생이 고달픈 거죠. 불행한 거,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는 거죠. 선생님들은 좋은 제자 만나면 참 허무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제자들 좋은 선생님 만나 뵈야 되고요. 여러분,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아세요? 초등학교 6학년.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이제, 62년 3월 말에, 옛날에 하면 4월달 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60년도에 이제, 아마 혁명 나는 시기에, 4.19 있는 시기, 61년도 혁명 나는 시기, 그죠? 61년도가 6학년이네요. 이제, 그때 이제 김창조 선생님인데, 그 세월이 오래 지나도 이름이 잊혀지질 않아요. 중학교 때 이제, 박종자인데 마지막 때가 생각이 안 나요. 생물 전공하셨는데, 수학을 가르치셨어요. 중3 때 담임하셨는데, 고등학교 때는 특별한 어떤 과목 선생님보다도 교장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양재휘 교장 선생님인데, 경북 일원에서는 유명하신 선생님이셨어요. 한 분은 이제 저희 학교가 야구부가 다시 생겨서 대구 상고랑 이렇게 이제 정기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2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3학년 응원단장에 올라서 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밟아라, 밟아라, 온 6월에 개구리 박듯 팍팍 밟아라. 와, 와, 와. 이렇게 막 노래 불렀어요. 이제 조금 부르고 난 뒤에 연습 때는 교장 선생님이 못 들으셨던가 봐요. 교장 선생님이 단위가 올라오셨어요. 내가 낯을 들 수가 없다고. 낯을 들 수가 없다고. 그렇게 밟아 죽여야 될 친구들이냐고. 제가 이제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꼭 그 노래가 같아요. 밟아라, 밟아라. 온열에 개울이 밟듯 팍팍 밟아라. 왜 말을 바꾸면 뭐죠? 죽여라, 죽여라, 죽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이제 고2 때인데 그 교장 선생님 저를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교원이 아는 사람, 생각하는 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여러 차례 이분이 후배 때도 오시고 선배 때도 오시고 이제 선배들이 자꾸 이 선생님이 불러서 교장 사리를 자꾸 불러셨던 것 같아요. 그분 생각이 나요. 대학 시절에도 몇 번 선생님들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요즘 이제 거의 입시철이라 수시도 하고 앞으로 정시도 하고 그럴 텐데 이제 제 고3 김요한 목사 고3 때 돌아가면서 이제 야간 뭐 학습을 하고 강의도 하는데 학교 가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뭐 1년에 한 두 번 했나요? 돌아가 가는데 뭐 1시간쯤 가서 간식을 준비해 갔는데요. 가보니 들여다 보니까 선생님 강의하신 저녁에 한 8시 반쯤 이래 됐는데 앞에 한 14명 듣고 나머지 한 이제 한 25명 정도는 다 뒤에 잠자고 선생님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하는 사람 하고 자는 사람 자고 또 그 옆에 반에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자는데 그 반은 왜 잡니까? 그래. 이거 기공자반입니다. 그래서 기공자들이 잠을 자나 그랬더니만 귀한 공부 시간에 자는 아이들 반 기공자. 선생님들이 다 들어오면 이 아이들은 잔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따님 가진 친정 어머님들
늘 마음이 시집 가서 좋은 시어머니 만나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고, 우리 시어머님들은 우리 아들 잘 위하는 좋은 며느리 만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면서 참 귀한 사람 만나는 일이 너무나 참 소중합니다. 잘 만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괴롭고 불편하고 불행한 것이죠. 그죠? 특히 이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만난 일들은 좀 괴로워도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불편하면 편하게 바꾸는 그런 참 엉뚱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참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들은 이야기,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뜨고 그러니 말도 못하고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린 헬렌 켈러라는 참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7살 때에 그동안도 부모님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헌신적인 지도로 말미암아서 장애를 극복해가며 살게 되었고, 이 헬렌 켈러는 하버드에 속한 대학 과정을 아주 우등으로 졸업하는, 그래서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아니 건강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많은 사람들의 빛의 천사로 이렇게 일컬음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설리반이라는 선생님, 우리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이번 헬렌 켈러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선생님 만나지 못했으면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원망 불평만 하다가 깨어진 파괴된 인생을 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몇 차례 이제 영상도 보았던, 지금은 돌아가신 미국에 생활하셨던 강용우 박사가 계세요. 미국이 이제 이 관리적인 공무원 중에는 우리 한국인 출신으로 가장 높이 올라갔던 그런 분이라 그러는데요. 이분이 1976년 33세 때 교육학을 전공해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가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내 되신 분이 석은옥 여사이신데 이 강용호 박사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명학교 다니게 될 때에 아직 어리시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지원했던 이제 학교 선생님 아니시고 중간 오셨던 특별 강사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지도를 받으면서 강용호 박사가 또 프로포즈를 하고 이 두 분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박사학위 받았을 때 아들이 그때 둘이 있었는데 그런 글을 썼어요. 역경에 인내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미덕으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만든 당신에게 이 책 아버지와 아들의 꿈을 바칩니다. 그 책을 썼을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런 아내에게 그 정성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는 돌렸고요. 그 이름이 석은옥이신데, 당신이 인생이 나 같은 사람 만나 돌처럼 출발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당신이 은이 되고 마지막은 정말 소중한 몸에 지녀도 좋은 옥으로 인생을 바꿔지도록 하나님 돌보시겠지만은 나도 힘을 다해서 당신의 생애가 석에서 돌에서 은이 되고 은에서 옥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석은옥 여사에게 남편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장애가 있지만은 두 분은 잘 만남을 통해서 아들들 참 사회에 참 귀한 일 할 수 있는 안과의사로, 한때 이제 오바마 채권으로 이렇게 한 아들은 이렇게 또 정계 쪽에 발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 너무너무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디모데와 더불어 동력하는데, 디모데는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았고 초기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의 동력자로 아버지 같은 바울과 같이 주님 일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참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 입대를 위해서 한 학기를 쉬고 이제 8월 달에 논산에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34개월 일주일, 6월 6일인가 이렇게 제대를 했습니다. 또 한 학기를 쉬고 이제 이듬해, 중간에 이제 1년을 쉰 셈입니다. 복학을 하게 되는데, 제대를 하니까 굳이 뭐 서울로 가서 돈 내가면서 복학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어른이 다 된 건 아닌데 그냥 뭐 졸업하더라도 직장생활 할 텐데 대구에 부모님 모시고 있으면서 부모님 섬기고 대구에서 그냥 지금 바로 직장 잡아서 아직도 2년을 더 다녀야 되는데 뭐 그 돈 학비를 내려니 그냥 다녀야 되겠다. 직장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학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저보다 2년 후에 학번 선배신데 예전에 반월동에도 와보셨고 한 2주 전에 논산에 또 여러 선배들 같이 후배들 같이 오시기도 하셨어요. 이분이 대구로 내려오신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마는 어떻게 2년 더 다니면 이렇게 학교를 마칠 수 있는데 왜 복학을 안 하려고 그러냐. 그럼 이분이 조금 좀 찌르는 이야기를 했어요. 돈 때문에 그러냐. 돈 때문에도 조금 영향이 있었어요. 돈 때문에. 당장 학비가 안 되니까 또 굳이 이렇게 뭐 빚을 내거나 해서 뭐 갈 필요가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른 일 모르겠는데 돈 때문인 것 같으면 내가 학비를 좀 대주고 네가 졸업하고 직장 가서 갚으면 안 되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네 생각하고 2년 뒤 3년 생각 다를 수 있지 않냐. 손해본다 생각을 하고 그냥 큰 손해본다 생각 2년간 더 뭐 허송세월 보낼 생각하고 서울 올라와서 남은 2년 맞아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을 정하고 부모님 말씀드리고 또 이제 그분 돈 받지 않고 달리 학비를 준비해서 복학을 했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어느 학교는 들어가면 무조건 졸업하세요. 졸업장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아니 가면 뭐 간 것만큼 간 게 아니라 아니 가면 못하니라 그런 속담이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주변에 많아요. 얼른 보게 되면 아이고 뭐 거기 가서 그러는데 그 졸업장 때문에 남들이 따를 수 있는 놀라운 하게 되는데 선배님을 잘 만났고 제가 그런 마음 가질 때 그러려니 하지 대구까지 찾아오시가 그 옛날에 격려를 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깨우치는 분이 잘 안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요. 복학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논산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지 제가 복학을 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부모님 통해서 육신이 하나님 주실 때 태어났고 대구에서는 참으로 교회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서울에 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사명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얻었는데 가장 부모님 뵐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만나면도 참 소중하지만은 제 가장 큰 참 만남은 최상의 만남은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저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간증거리를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으로 비교해서 말씀한다면 최상, 최고, 최대, 최선의 만남인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분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절망 가운데 진행되는 장례 행렬을 보고 이 장례 행렬이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죽은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은 죽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람 함께 이 관을 따라 나오게 되는데 관을 매서는 앞서 나가게 되고 행편이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고가는 사람 또는 악사들이 같이 슬픈 노래를 연주도 하고 이 관을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을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뒤를 따르는 어머니의 참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그 한스러운 모습을 사람 다 보면서 정말 혀를 찼을 것입니다. 어째 저 집안에 저런 일이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 아들, 외아들인데 정말 어머니 꼭 원치 않아도 어머님의 책임자고 보호자인 이 외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장 슬픔뿐만 아니라 앞날을 생각하면 더 큰 어려움이 이 어머니에게는 눌려왔습니다. 청년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생각한다면 인생의 봄에 해당하는 청년인 아들이 가을을 넘어 겨울로 들어가는 어머니를 두고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약동하는 생명력 넘치는 이 청년 아들이 연약한 시들해진 어머니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주역 같은 청년 아들이 날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주름진 인생이 더 깊어지는 힘겹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두고 이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청년은 비바람이 불어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당당한 이 청년 아들이 죽었습니다. 서리를 맞아 기운이 다 빠진 어머니를 두고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기를 원하는데 새벽 이슬 같던 이 아들 청년이 이제는 삶의 초점마저 흐려져서 깜깜함을 향해 가는 이 어머니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했습니다. 이미 이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성경에 보는 것처럼 과부와 나그네를 늘 챙겨서 특별하게 잘 보살피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다, 경건의 모습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보다 더 큰 소망을 둔 마지막 소망인 외아들 독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더 이상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어머니, 그리고 죽은 아들 청년 이 독자를 예수님 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고 설명 안 해도 주님은 아셨겠죠. 제자들도 아셨겠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보고 장례를 치르구나. 수근수근한 소리를 들으니까 죽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홀로 따라가는 어머니, 과부 어머니 독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 과부를 보시고 우리 같이 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같이 합니다. 울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많은 무리들을 보고 그냥 돌려보내면 어떡하냐? 먹여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고 갈 길을 모르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베푸실 때 늘 표현이 불쌍히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들, 굶주린 자들, 목 잡는 양같이 방황하고 인생 길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불쌍히 계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형상을 다 잃어버린 인생들을 불쌍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마다 새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하신 그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말씀처럼 참으로 깊고 넓으신 사랑, 참으로 영원하시고 높으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시며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오늘 저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길 이 마음이 있어야 될 터인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드렸죠. 대구에 이제 봉산 성결교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전에 이제 경북대학교 교수님 가정에 가정부를 하시는, 식모하시는 아주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번에 늘 주인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이분이 마음을 먹고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아는 것도 많고 박사신데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형편을 보면 말을 붙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가정에 정말 식모로 일하고 계시는 이 집사님이 교수님에게 당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교수님 볼 때마다 불쌍했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박사고 사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수님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등록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시고 마지막 세상 떠나실 때 담임 목사님 머리를 베고 세상을 떠나시고 가족과 더불어 임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말이죠. 그죠?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을 보면서 붙들려 갔던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참 우리 주인 장군 보면 불쌍하다. 우리나라 가면 대번에 나을 수 있는데 신자를 만날 때 나을 수 있는 이런 마음처럼 우리 이 마음이 없이는 전도가 어렵죠. 살기도 나보다 낫고 환경도 나보다 낫고 자식도 끌거라고 하는데 뭘 전도를 해? 이런 우리가 뭔가 이 참 약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어떤 행편이든지
불쌍히 여기게 될 때에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위로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바다 지날 때 큰 파도가 일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잔잔하면 물결도 잔잔해집니다.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말입니다. 주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다는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데 아직은 이 과부 어머니가 알지 못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1983년인데 어머님이 그냥 울음을 많이 삼키시고 그러시다가 마지막 하관 예배 드릴 때에 어머니 막 또 소리를 내서 우시더라고요. 얘가 옆에 가서 어머니 너무 울지 마세요. 제 마음에는 제 체면 때문에 좀 이따가 목회자가 될 텐데 목회자 엄마가 믿음도 저렇게 없이 말이지 천국 소망도 없이 제 생각입니다. 저렇게 울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 좀 참 울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좀처럼 안 가시는데 조금 화가 나신 듯이 말했어요. 네 아버지 죽었는데 내가 울면 안 되겠나? 제가 아무 말씀도 못 드렸어요. 저는 이제 울지 마십시오. 제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런 말 드렸어요. 믿음 없이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면 울어야죠. 그죠? 울어요. 그냥 우리가 불신자 우는 울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잡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다시 살리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병자가 나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소경의 눈을 떴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간질된 아이가 건강을 찾았습니다. 가난이 해결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패자가 유익을 끼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새 인생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관에다가 손을 대시니까 메고 가던 사람들이 제자리에 섰습니다. 당시에 선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왕들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관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시신이나 관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다르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에다가 사람을 넣고 뚜껑을 닫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 속에 지금 이 과부의 아들 독자가 시신으로 있습니다. 그 관 자체가 끝없는 눈물과 앞으로 탄식과 모든 부정적인 것이 다 담겨있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도 죽음 안에 묻혔고 오늘의 기쁨도 죽음 안에 다 묻혔고 앞으로는 꿈이 전혀 없는 절망을 표현하는 이런 관입니다.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이런 관입니다.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어머니에게는 보시면서 불쌍히 계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지 말고 관을 딛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말도 합니다.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같이 이렇게 가서 팔을 잡게 인계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가정에 찾아왔던 절망이 달아나고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울음은 달아나고 정말 기뻐서 우는 새로운 울음이 생기겠죠. 환한 웃음이 생기겠죠. 온 동네의 사람이 박수를 쳤겠죠. 낙심하던 삶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생명이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의 손을 붙들고 어머니의 손을 맞잡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몸으로는 살고 정신도 있지만은 속사람 영이 시들시들한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생각도 있고
계획은 있지만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생활이 없는 우리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신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냄새가 진동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정말 산자가 되어서 향기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저희 가정 이제 오남매 중에 저만 대학을 갔습니다. 제 또래들은 대학 못 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많은 사람이 대학을 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훨씬 많이 배웠습니다. 소유도 더 많아졌습니다. 환경도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은 사람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20년, 30년보다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정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나태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교만하고 이런 삶이 우리 주변에 늘 있고, 이런 어둠의 강수에 우리가 던져져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죄는 끊임없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놓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믿는 저희들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주님께서 만나시게 될 때에 7 귀신 들린 막다나 마리아가 새 인생을 살아가며 일어났습니다. 악덕 공무원에도 할 수 있는 삭개오가 주님 만나면서 새 인생을 살며 향기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38년간 누워 살던 이 병든 병자가 주님께 일어나라 그러시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나 같은 정말 내 동정만 알고 이곳이 구원받는 걸 알지 못하고 싫어하던 요나 같은 사람 잠만 잡니다. 풍랑을 만나도 자는 자에 일어나라고 주님께 깨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이전에 조상들이 애굽에 포로되어서 노예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 돌보셔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돌아보시는, 우리가 성경 보면 한자말로 권고하신다 그랬는데 신방하셔서 돌아보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왕진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자주 난 몇 차례 한 1.5km 떨어진 집에서 이제 그 의원까지 고등학교 선배님이 의사로 계셨는데 가게 되면 영어 왔냐 그러시고 어머니도 편찮으시냐 좀 편찮을 때 모시고 와서 왕진 다녀가서 이렇게 선생님도 오셔서 병의 정세를 살피고 돌아보고 약을 처방하고 주사를 놓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더 구체적으로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돌아보시는 거죠. 고통을 다 돌아보시고 모든 삶의 형편을 다 돌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믿는 사람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다 없이 해주시고 복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고 우리가 잡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날마다 이 생명 가운데 가면서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오늘 주님 오셔서 장례행렬을 만나고 장례행렬의 주인공인 아들을 떠나보낸 과부 어머니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당사자 죽음, 청년의 죽음을 주님 만나셔서 어머니에게 울지 말란 말씀하시고 예수님 만나주심으로 청년이 죽음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몸의 문제도 그러고 속사람 영혼의 문제도 그러고 물질적인 환경의 문제도 그러고 주님께서는 오셔서 돌보시는데, 우리가 잡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돌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셔서 정말 가장 고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가장 비극적인 삶에 절망 가운데 빠진 이 과부와 하나들 이 청년 독자가 죽었는데 이 가정을 새롭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분들이 동네 사람과 같이 최고 최대 최상의 만남을, 최선의 만남을 간증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 사회에 들어퍼졌다. 이 당사자들뿐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소문을 많이 나타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꼭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살아납니다. 우리가 능력은 없지만 동정심을 가지게 되면 도와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감상주의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지? 마음에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능력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는 사람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분노케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히 계실 뿐만 아니라 울지 말라 울음을 멈추게 만드시고 일어나라 죽은 자의 생명을 옮기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런 일들에 주님 만난 일들을 소문을 퍼뜨리는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신 분 또 깊이 만나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기도점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출입하게 되는데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꼭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는 이 은혜와 복이 제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더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한 어린아이 이야기 영상으로 볼 텐데 아마 이 번역을 하신 분이 기독교 신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가드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부분은 감안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한 생명을 살려내는 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안에 작은 전도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일도 전도할 텐데, 아이가 손에 들고 갔던 $1 정도는 안 되지만은 그 마음으로, 한 사람을 살리자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 말고 한 분 집중적으로 한 4주 동안 이 전도지를 전해주시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우리도 주님 만나 뵙고 우리 불신자 가족 이웃들이 예수님 만나서 정말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원하옵기는 또 예수님 만난 우리 성도님들은 더 깊이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예수님과 만나는 만남의 경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새 인생을 살고 힘다하여서 저희들도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